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내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시다가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신학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걱정거리는 있니? 염려가 있니? 기도 제목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 늦둥이 아이에게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너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답니다. 주보 정말 전도지 같은 건데 전도지에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급식 나오게 하소서라는 거였어요. 좋은 급식 나오게 하소서. 근데 그거 보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한참 웃으셨다고. 너무 애절해 보이고 너무 간절해 보이고 중요하겠다.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지만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대요. 오늘 식사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부모가 준비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실 때, 처음 드러나게 되실 때 기사와 이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신비스러운 일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이 말씀의 깊은 은혜도 있었고 또 앞에서 일어난 신비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돌아다니면서 전하기도 하시고 또 꽤 오랜 긴 시간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것을 언뜻 살펴볼 수 있는 구절과 대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아이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경험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소원 같은 것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것들이 한정적인 것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한데 자녀들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침 마을에서 혹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무언가를 먹어야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허기가 지어서 식사를 먹어야 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물어보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도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이제 물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일을 식사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아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도시락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 진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할수록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이에게 있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그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지만, 그 도시락은 아이가 분명히 혼자 쌌을 리가 없는 그날 아침에, 적어도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에 그의 부모가, 어머니가 쌓아주었던 도시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기가 막힌 만남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거, 이게 부모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고비고비들마다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품고 함께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이, 이 일이,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이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 받았던 그 도시락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그 도시락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오늘도 준비하는 그 일이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그냥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쓰임 받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일본의 어느 고등학생이 됐던 어느 여자분이 그동안 숨겨왔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그냥 이렇게 등교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날은 출근하셔야 되는 엄마랑 어머니랑 도시락이 바뀐 거예요. 조금 꺼내서 보니까, 식사를 할 때 꺼내서 보니까 그냥 묵직한 도시락이 이렇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낡아 있고, 그래서 그냥 엄마 도시락이구나, 엄마 아침에 출근하는데 서로 바빠서 자기가 들고 와야 될 도시락을 엄마가 들고 가고, 엄마가 들고 가셔야 될 도시락을 자기가 들고 오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내심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가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뜯었는데, 열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덩그러니 담긴 흰 쌀밥만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해 나를 키워왔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때야, 고등학교 그날 엄마랑 도시락이 바뀌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봤을 때 그냥 밥만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참 가난해 보이고 참 쓸쓸해 보이는 그 도시락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걸 그때야 알았대요. 제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등교했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저희가 있을 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요. 국민학교 때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5교시, 6교시 있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던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3학년인지 4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어려운 개척 과정과 어려운 미자리 교회에 목회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부끄럽지만 자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가난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되게 마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웃지 못할 일이지만, 당시에 철이 없던 저는 그 어렸을 때 첫 번째 도시락 가지고 갔던 것들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분명히 정성스럽게 밥을 싸주셨을 텐데 저는 그날 그 반찬을 꺼내다가 그냥 다시 넣고 도시락 안 싸왔다 그러고 바깥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날 그냥 집에서 먹던 반찬, 아마 분명히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최선을 다해서 싸주셨을 텐데 제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갖고 왔는데 그나마 애가 그거 어떻게 뭐 먹었다고 먹었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머리를 쓴다고 쓴 게 그거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교회가 당시에 3층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밥을 비웠던 것 같아요. 반찬을 버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분명히 이거 보셨겠죠. 어머니가 분명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뜻 저희 누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새로 산 예쁜 도시락, 그리고 그 도시락 안에 소세지 반찬 그거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그걸 우걱우걱 맛있게 먹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게 밥을 싸주시는 거구나, 한참 있다가 알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간절함인지. 근데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각각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했던 희생과 저희에게 간절한 바람과 염원으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젠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완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실어서 완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끝, 우리가 할 수 없는 만남의 너머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우리가 준비하는 이것이 믿음의 도시락이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도시락이 되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이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도시락을 혼자 이렇게 막 퍼가지고 거기에 가져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너 이거 가서 꼭 먹어라. 그러니까 그 부모는 분명히 이 아이가 오늘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 자리를 아마도 거의 확실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믿음의 교육과 기도해야 될 바는 여기서 또 등장한다고 싶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순전히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을,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을 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원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아이의 도시락을 인해서, 아이의 도시락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은 그 부모가 쌓아준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요,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시간에 거기다가 사람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원인은 평소 부모님의 마음에 그 마음 씀씀이와 교육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넉넉하게 함께하는 것이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경우를 봐도 내게 있는 것을,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거의 의식적으로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나만 먹을까?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내가 먹을까?
우리의 많은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먹을까? 아이에게 본능적인 어떤 기운이 있어서 사람이 5천 명이나 넘기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 논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이런 상황에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붙잡게 하신 것은 그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평소의 삶 때문이다. 평소 때 가르쳤던 교육의 내용이고 실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비싸고 정성스럽고, 아니 비싸지는 않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한 믿음의 도시락을 혹은 믿음의 어떤 과정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아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논아 먹게 해주십시오. 5천 명을 분량을 혼자 먹겠다고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논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보여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아 먹는 거야. 함께 먹는 거야. 함께 할 때 더 기쁜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게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더 남게 되는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들을 멀리 공부하러 떠나보내는 어느 어머니가 집안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짐을 싸주더래요. 진짜 한 짐을 멀리 떠나서 꽤 오랫동안 집에 못 오니까 한 짐을 떠나서 보냈는데 지게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면서 이거 갖고 가라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무거운데 이거 들고 지게에다가 한 짐을 갖고 가라고. 갖고 가서 이제 같이 글 공부할 친구들과 함께 열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큰 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불이, 솜이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꺼운 솜이불이. 그것도 엄청 넓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덮기엔 너무 컸거든요. 1인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겨울이 돼서 알았대요. 겨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뜨뜻하고 넓은 솜이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잠잘 때 자기 주위로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다 이 솜이불의 그늘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 주위에서 같이 밤에 이불 덮고 얘기도 하고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친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의 씀씀이는 부모들이 꿈꾸고 평소 때 행동했던 대로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게 된 것이 다만 그 앞에 그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을 우연히 나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가 평소 때 보여줬던 그 행동과 씀씀이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나누기 위해서 부모의 삶과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기쁘게 쓰시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좋은 축복이고 능력이어서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기에, 그렇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시락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시락 준비하겠습니다. 기도의 도시락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순종의 도시락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축복의 도시락, 은혜를 이어받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나만 살자, 그래 나 축복받았다, 그래 나 이것 가지고 잘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가지고 노나 먹게 해주십시오. 5천 명분을 혼자 다 먹겠다고 하나님 5천 명분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축복을 주셔도 그거 나 혼자 다 먹겠다고 끌고 앉아서 하나님 그거 막 어떻게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악을 써가며 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붙잡고 기쁨으로 5천 명을 먹이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하신 은혜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기도 마치고 바로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내일 모레 글피까지 신청하셔서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도시락, 기도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급식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죠. 사실 도시락 싸는 게 진짜 자매님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메뉴며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아이들이 반찬 투정이라도 하는 날이면 참 속상하죠. 그런데 급식이 생겨서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나아진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들여서 준비했던 수고와 그렇게 드려야만 했던 사랑의 수고를 어느 순간에 충분히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편리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그냥 교육기관에 넣어놓으면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락은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는 도시락은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고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